더운데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흔히 고난의 연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고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끝없이 이제 고통 속에서, 그래서 이 인생의 쳇바퀴와 그 반복되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고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면 우리의 그 바람과는 다르게 인생을 살면은 좀 더 쉬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 아시다시피 여러분 20대보다 인생이 쉬워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오히려 어릴 때도 쉽지는 않은데, 각자 처음 가는 인생을 사니까 다 어려운데 좀 더 쉬워질 거라고 이제 고비를 넘고 하면은 이제 뭐 나이가 먹고 또 그러면 인생이 쉬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늘 더 어렵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신기루와 그런 계속적인 그런 언젠가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뭐 쉽게는 고통이나 아픔이 오면은 당연히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은 맞는데 이제 그 고난과 인생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 살피는 히브리서는 믿음을 가져서 오히려 더 힘들어진, 어떻게 보면 믿지 않았을 때는 없던 것들이 추가되어지고 또 빠지는 것들도 있지만 추가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리를 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짧은 이 본문 안에 이런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징계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징계라는 단어. 이거 뭐 별로 달갑지 않은 단어고 좀 낯선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무섭고 어떤 형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이것을 썼는가라는 것을 이제 함께 살피면서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럼 우리는 고난에 닥치면 제일 먼저 이거 왜 고난이 닥쳤는가라고 이제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고난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5절 말씀에 이제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믿음의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고난이 워낙 이제 우리의 온 관심을 다 뺐기 때문에 뭐까지 읽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밝힌 것을 읽게 되고 고난의 의미 자체를 읽게 된다는, 그래서 두 가지 격길로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즉 가볍게 여기고 있던가, 아니면 낙심하게 된다. 너무 무겁게 여기서 낙심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가 왔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선포하는 말씀을 이제 귓등으로 듣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평안하다, 지금 평안한데 무슨, 이런 식으로 듣던가, 아니면 너무 하나님의 징계가 마치 심판과 벌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닥치며 이제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날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뭐 이제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던가, 눈밖에 놨던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드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없다.
하나님이 나 잊으셔서 지금 그 축복의 대열에서 빠졌던가, 아니면 날 싫어한던가,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한 거 기억해서 지금 벌을 내리신던가 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아니면 아예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아이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6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사랑과 징계가 플러스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야지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고통이고 고난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징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그 징계라는 단어를 너무 이제 다른 번역으로 쓰면 훈육이나 훈련이라고 이제 훈련이나 훈육.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녀를 이제 양육하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 손길이 왔을 때 그것이 예상치 못하거나 우리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는데, 그렇지 않고 정반대로 징계가 있을 때 사랑하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변명같이 보이는데 맞다라. 그러니까 고난의 해석, 고통과 고난의 해석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지, 그건 벌이나 형벌의 훈련의 손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후반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징계가 있는 것이다. 벌이 아니다. 훈련이다. 벌이 아니다.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이렇게 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사랑이다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어렵죠. 고난 닥친 사람한테 여러분 누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고난 당한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가서 무슨 힘들어 진짜 막 고난 가운데 야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야 봤지?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뭐 어떻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해. 너희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었지 않냐? 피 흘리면서 순교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징계한 벌이 아니다. 벌이 아니라 훈련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본성이나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이해해. 이건 특수한 상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마다 채찍질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사울이 계속해서 이제 엇나가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폐위당하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제 세우시는 왕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기로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하냐면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세워주겠다, 영원히 세워주겠다 하면서, 그 다윗의 언약인데, 다윗의 언약의 특징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즉 다윗의 잘못의 여하에 따라서 이게 취소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한테 이런 얘기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다윗한테. 근데 그가 만에 죄를 범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아니에요? 아니래서 바로 감옥에 보내버려요? 그 다음부터 이제 넌 잘못했으니까 내 자녀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자르고 아니면 빼버리고 다른 자녀 구하고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혼내죠. 자녀가 아닌 사람이는 이해관계나 뭐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뭐 법적으로 할 수는 있지 모르지만, 자녀와의 관계는, 가족 관계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싸우죠. 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호적에서 파요? 아니죠.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법적으로 해서 마치 이게 완전히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에게 잘못하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럼 다윗과 사울의 언약의 차이를 알겠어요? 사울이 잘못했으니까 잘렸어요. 몇 번의 기회를 줬죠. 하나님 계속적인 기회를 줬지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신대요? 징계하신대요. 왜요?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되어서 어떤 채찍으로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훈련과 그 손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분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쉬운 게 우리는 꼭 좋고 편안하게 좋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 몸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언제나 모든 것은 불편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몸이 불편해야지 건강하대요. 몸이 너무 편한 상태면 안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자 중독증. 그러니까 밥 먹자마자는 의자에 앉으면 안 되는데 의자가 있어가지고, 그 의사들이 그래요. 밥 먹자마자 의자가 없으면 안 앉을 텐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바로 대단히 안 좋아지죠. 그리고 또 요새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푹신한 의자를 만들어낸대요. 허리에 안 좋죠. 사람은 잠깐 앉았다가 오래된 자세로 있으면 아는데, 그래서 이건 척추 전문의가 한 3-4시간 앉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편안한 의자는 대단히 위험한, 의자는 딱딱해야 된대요, 여러분. 딱딱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내가 사람 막대기와 사람과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죄를 범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전의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적이고 기계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징계라는 것, 훈련과 인생이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끝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 뜻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는 것이 뭐래요? 복이 아니래요. 복은 맞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차적인 그런 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대우하는 것의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훈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고, 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너를 대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세요. 인생이 편한 사람이 있는가?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믿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이 편합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다 다 그러죠. 진짜 안녕하냐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죠. 인생이 편하고 힘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착각해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녀를 이렇게 대우한단 말이야? 그럼 나 진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네? 예수님 같은 사위한테 딸 주고 싶어요? 안 줄 거 아니에요. 네? 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뭐 심상치가 않아요. 인생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살았다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대우를 하셨는가에 전혀 불만이 없었는데 어떤 대우를 하셨는가? 여러분 히브리서이니까 앞에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앞에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셨어요? 죄가 있어서 벌 받고 고난 받는 거예요? 아니요. 죄가 없는데도 뭐라 그래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온전하실 필요가 없으신 만큼 온전하신 분이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인생에서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고난도 없이 아주 진짜 만사형통으로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대접을 받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전혀 상관없다는,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대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대우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대우하는데 그 중심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고난이. 인생이 쉽지 않다는, 쉽지 않다.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이제 법칙이 하나 나와 있죠. 8절. 징계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다 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는 다 받는 것, 훈련은 다 받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인생의 길이 편해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착각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힘겨움 허덕일 만큼 그 사람의 길을 가고 있어요. 뭐 한두 가지만 비교해 가지고 무슨 경제적인 거 한두 가지 비교가 아니면 뭐 다른 거 몇 가지만 비교하면은 우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전체 인생을 합치면 어느 것보다 어느 인생보다 어느 인생이 더 쉬운 인생은 없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징계, 훈련은 다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그 믿음의 훈련이란 거죠. 여러분, 믿지 않아도 인생은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믿으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이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서 자꾸 벗어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자꾸 속는데 나만 이렇게 복 받지 않은 것 같고 괜히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좀 꿍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반대가 뭘까요? 징계가 사랑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손길이 훈련인데,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고 손길을 아무로 그냥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가장 큰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잠깐 접어두시고 앞에 로마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사.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면 어떻게 돼요? 아까 다윗처럼 징계하거니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사. 그리고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셨대요.
그러니까 그 아주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28절에도 역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 이게 저주죠. 이거야말로 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내버려둔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인간의 죄악들이 이 로마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모습이에요, 여러분? 징계가 없을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바라는 하나님이 징계가 없고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고 내 인생에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버려 두는 일은 안 한다. 내버려 두는, 그게 믿음 가운데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왜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데서 제외되거나 이제 예외를 두지 않으시는가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본성이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인생 자체를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원래 하나님께서 다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싫은 것이죠. 이런 게 싫어요. 근데 여러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욥으로 가면은 욥기 앞쪽으로 욥기 7장 구약성경 768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욥시 잠전하. 따라서요. 욥시 잠전하. 욥기, 시편, 잠전하,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시가서예요. 시가서. 욥시 잠전하. 이게 순서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시가서라는 거예요. 시가서. 처음 알았어요. 욥시 잠전하. 욥기가 시편 앞에 있어요. 욥기 7편 보겠습니다. 7장 15절. 욥이 지금 고난에 당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15절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이 여러분 고통이 워낙 심하니까 뭐래요? 차라리 죽어라. 죽겠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다 필요 없다. 그리고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단련합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아까 로마서 1장과 완전히 다르죠. 로마서 1장에서는 그냥 내버려둔 사람이 나오는데 욥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럼 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저를 내가 범죄하는데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침 삼킬 동안도 왜 나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십니까?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욥이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는 것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그 고통 속에서 비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내버려둬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안 있게 살다 그냥 막 인간인지 짐승인지 그렇게 살다가 망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서 징계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모습대로 가던가.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어느 길로 가든 이 둘도 아닌 둘 중에 제3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게 곁길로 가자. 야, 그거 신경 쓰지 않아야 돼. 야, 얼마든지 여기 세상에 형통한 편한 길이 있어라고 초대하는데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초대합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가면, 그래서 결국에는 욥이 최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게 복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대우하신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 훈련. 그러면 그것은 어떤 목적과 유익이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부모가 자녀를 징계한다, 책망하고 훈련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다.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훈련의 인생의 목적이다. 인생의 목적이다. 11절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렇게. 그럼 기독교는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건 무슨 피학종 환자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환자들이죠. 그런 거는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죠. 고난 자체를 즐기고 우리가 무슨 막 자학하고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 자체는 우리도 그 자체로 불행해 보이고 피했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불신자들이 자기들의 소원보다 소득이 많고 죽을 때도 아무 걱정 없이 죽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뭐가 맺히는지 봐야 된다. 그 다음이 뭐가 맺히는지 봐야 된다. 그 뭐가 맺히는가?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련은 의의 평가, 연단을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단련을 통해서,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뭐가 맺히는지 봐야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추구하고 쫓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쫓고 있는 것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전 부귀영화 이런 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인생을 통해서 맺고 의도하시는 그것은 무엇인가? 거룩하심과 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부와 기를 다 몰아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게끔 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확 전파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는, 뽑아내시고자, 열매 맺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의와 거룩하심을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편안한 데서는 그런 것을 열매 맺지 않는다. 싫지만 인정해야 된다. 사람은 형통하고 평탄한 데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예요.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한계에 부딪힐 때만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와 인생이 자꾸 다르게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인생 자체를 만드신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어려워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걸 받아들이고 가야 돼. 그래서 아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만 그러면 맨날 이렇게 고생하고 막 그래야 되는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뭘 감수하세요? 이걸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이해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하는 계속해서 오해하고 하는 것들을 감수를 하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날 버렸나 보다, 막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버텨내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무엇을 맺히는가? 무엇이 맺히는가? 무엇이 맺히는가?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는 걸로 가는데 그래 가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가서 죽든지 말든지 인생이 망하든지 그럼 그렇게 막 살든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다가 안 되면 뭐 그 네 탓이지, 네 인생이지,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독약 먹고 죽으려고 그러면은 한번 먹어봐, 뭐 죽든지 뭐 내가 죽냐,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너 죽고 나 죽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뭐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본심을 이해를 해야 된다. 왜?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 전체를 한으로, 나는 맨날 고난을 받고 고생받고 한으로 완전히 점철된 인생을 살던가, 아니면 그냥 쾌락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무엇이 맺히는가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유익이 되도록 열매를 맺으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이것을 성취하시는 것이 있다라. 근데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이 인생에 대한 징계와 고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인생은 뭐예요?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한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가가 인생의 척도가 되고 무가치하죠.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열매 맺는 게 없죠.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와 거룩함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하게 돼요. 허무하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올해 100살 넘으신 그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103세인가 1920년생이시더라고요. 와, 오래 사세요. 그분이 예전에 했던 강의에서 그런 강의를, 인생은 어려운데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고생이 없다는 건 아닌데 사랑이 있어서 행복하대.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 고생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는 고생만. 여러분, 부모님들 고생하시죠? 고생하시잖아요. 왜 고생해요? 자녀를 사랑해서, 가족들 사랑해서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행복이죠, 여러분. 고생해서 사랑해서 고생해서 뭔가를 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은 고해다, 그게 아니라 인생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이럴 때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불행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야. 난 저 인생이 부럽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난 누가 어떤 집안이 부럽고 어떤 부모가 부럽고 어떤 자녀가 부럽고 어떤 지위나 저 사람들이 가진 것이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셔요. 거기서 어떤 사람도 손해 볼 것도 없고 더 여러분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살게 하셨다. 각자가 각자의 인생에 각자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과정 속에서 완성시키실 거다. 그를 잊으면 너희들은 더 힘들어진다. 더 힘들어진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끝난 거죠. 게임 끝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내 고난과 훈련과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고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이 팔짱 끼고 막 재밌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 아니다. 그런 분 아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12절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곧쯤을 받게 하라. 지름길로 빠지지 마라. 쉬운 길로 빠지려고 하지 마라. 믿음 없는 길로 그냥 모른 척하면서 가지 말아라. 정신 차리고 너에게 주어진 그 곧은 길로, 믿음의 길로 그렇게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단련시키시고 완성시키시는 그 길로 걸어가라. 경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내해라. 감수해라. 고난을 감내해라. 그게 여러분 믿음이다. 믿음이다.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해라 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원래 인생에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길로, 믿음의 길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에 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품으시니 감사합니다.